평범하고 작은 만남 같은데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평범한 헌신인 것 같은데 위대한 흔적이 되는 헌신들이 있어요. 1855년 4월 21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날이 평범한 것 같은 날인데요, 한 소년에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날의 감격을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날 이 소년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날의 만남이 평범한 것 같은 그런 만남이거든요. 근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날의 이 만남이 사소해 보이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한 선교운동에 불을 붙인 위대한 그런 출발을 가져오게 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D.L. 무디였고 이 소년을 찾아온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 만남이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위대한 만남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작은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들어준 만남이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오전 기도회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발판 삼아서 여기까지 교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오전 기도회가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한 10년, 20년 뒤돌아보면 위대한 것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수요 오전 기도회, 또 금요 오전 기도회, 또 주일날 그렇게 시작했던 작은 모임에서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장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도지사도 없고 시장 했던 사람도 없고 뭐 심지어는 시의원 했던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우리가 여기 모인다고 해서 뉴스를 생각하고 기자가 와 있는 경우도 없어요. 진짜 평범함 그 자체인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평범한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또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것 자체를 신비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위대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위대한 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조차도 여기에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위대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역사는 이 두 만남을 엄청난 만남이라고, 역사의 판도를 바꾼 그런 위대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위대한 것은요, 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훗날에 보면 위대한 것은 그 사소한 것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2018년 7월 25일입니다. 2018년 7월 25일 10시 이제 반 조금 넘었거든요. 이 시간이 그냥 평범한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판에 이 시간이 엄청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느 날 한 사람,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헌신했던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 그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킨 그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엄청난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만남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외감, 이런 가치를 다시 느낀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씨앗을 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도 아니었어요. 전혀 계획도 없었고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두 사람이에요. 사는 곳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전혀 무관한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나졌어요. 만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두 만남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지 계획하고 어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꿈꾸게 한 것,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계획한 것,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사람의 헌신이나 사람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출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기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늘꾼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시작이 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만 해도요, 지금 이틀 이 정도 하면 1,000몇백 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3일 4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1,000몇백 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래요. 이게 지금 통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꾸었기 때문에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꿈 교회를 세워가게 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설교 제목,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교회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저에게 주었던 단어가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뭘 꿈꾸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를, 그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상처 안 받을 것들이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받을 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사실 무례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 다 즐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상처받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꿈꾸는지. 그러니까 더 큰 상처보다도 더 큰 걸 잃어버리니까 작은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거에 포로가 돼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상처보다 더 큰 꿈이 있었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꿈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에 매여가지고 상처를 받고, 마치 그것을 막 얘기를 하면은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상처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우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교회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만남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만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던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이방 땅의 외옥이었어요. 근데 이방 땅인이 가이사랴에 들어왔다라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과 사귈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사귀기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겠어요. 전혀 마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반응을 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불러야 될 노래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고넬료,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가 바뀐 사람.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만드는 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요,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진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운명을 바뀌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생겨나요? 그들이 위대한 헌신을 했거나 어떤 탁월한 공부를 했거나 이런 데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세 가지 단어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갈망이에요. 갈망.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고넬료를 보면 이런 뚜렷한 갈망이 고넬료 가운데 나타납니다.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친척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 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같이 들려주고 싶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갈망을 지금 그가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서 지금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또 33절을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있어요? 듣고자 하여. 듣고 싶은 갈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두 사람 다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겸손입니다. 고넬료 보세요. 25절인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보여주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그래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경배하는 행위예요. 아주 높은 왕이거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 행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군대의 백부장이 식민지의 백성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나아가서 지금 경배를 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해요. 왜 절을 하겠어요? 겸손함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겸손해졌을까요? 지금 고넬료가 겸손해진 이유는 베드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가 보는 건 뭐예요?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식민지의 한 백성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식민지의 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고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런 경배하는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 가운데 겸손함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만하겠어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교만한 것이죠. 왜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여기는 다 분당 우리 교회 출신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10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하늘꾼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출신보다 분당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컨택을 안 하는 바람에 별로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걸 보면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둘 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분도 조심스럽고 또 저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지 않는 분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도드라진 것 같아요. 뭘 하면은 다 그분들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남이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파괴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다른 것과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진짜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몇 사람을 거치면 그것이 사실이 돼요. 원래 사실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사실이 됐어요? 마음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사실은 뿌리가 돼서 점점 자라나서 그런 사실이 된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훨씬 자신이 지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이 베드로에게 순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으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을 어느 순간에 벗고 자기 자신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교만함으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한 문장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뭔가 이게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났고 그 사람은 못났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죄 많은 허물 많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긍휼이 만들어내는 하나됨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실제 자녀들에게 긍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긍휼이 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뚜렷한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잘못한 점수도 그리고 뭐 다른 일도 이런 증거가 딱 있으니까 그 증거로 그 아이를 평가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뭘 얻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누가 보여줘요? 부모가 보여줘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 못한 것이 쌓여가지고 아이들의 심령 속에 깨진 그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베드로가 가졌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겸손함, 이 겸손함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안경,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서 그것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안경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바라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또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돼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두 사람이 말씀 앞에서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 세 번째 단어는 변화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27절 29절을 보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몸이 왔잖아요. 몸이 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다 정의하잖아요. 누군가가 신앙이 뭐예요? 전 기독교인이라고. 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또 헌금을 한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말씀이면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 배경이나 또 자기 속에 영향을 끼쳤던 많은 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전부 다 자기 속에서는 옳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기준과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파장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요, 같으면 좋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놀랍게도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신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700건 이상의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할 때 876명인가가 교구 숫자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만나죠.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별로 그렇게 많이 충돌이 일어난다 생각하면서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개척을 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보면서 뚜렷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구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기준을 맞추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체성 세미나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 세미나에서 강의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 길은 말씀에 살펴보면 이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대화를 하다 보면 차이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서로가 조금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런데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분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럼 배경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배경을 붙들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아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거느냐,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말씀의 운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씀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넬료는 지금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실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행동의 기준이 바뀌어져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속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경을 쓰는 거예요. 또 내 자신 속에서 그 말씀 때문에 기준이 바뀌어진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런데 내가 너무 이렇게 센 설교를 준비하는 건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20대 청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응 안 해요. 20대 청년들은 꿈을 꿔요. 자기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제가 이 표정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20대에 꿈꾸는 청년으로 말씀을 안 듣고 아줌마들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20대하고 50대의 차이가 뭐죠? 사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20대나 50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에게 두드리는 그 역사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자기의 것으로 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50대, 60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꿈꾸는 것을 잃어버려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그 평범함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죠. 근데요, 우리 스스로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지에 있는 이제 동이 몇 개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용인시가 되게 큰 곳이더라고요. 수지구에 있는 인원만
35만 명 정도 돼요. 되게 많죠. 35만 명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3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35만 명 중에 몇 프로가 크리스찬일까요? 10%도 안 돼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요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10%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몇 프로겠어요? 진짜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꿔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안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그 수많은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밖에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꿈을 꾸는 거고 그 꿈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서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열정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이에요. 그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 중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 속에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고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평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